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별것 아닌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책 제목답게 이브리 사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로마의 폭정 속에, 로마의 억압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한 가지 이유로 이리저리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몸을 숨기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신앙인들을 향한 편지와 위로의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깨를 토닥거려 주거나 힘을 내 으쌰으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이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위기의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살기 위해 같은 신앙의 동역자를 팔아 넘기기도 하고, 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고자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각되어 죽게 되는 고통의 자리보다 서로가 서로를 살기 위해 고발하는 일들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 시기의 상황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만 주님을 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항변을 하면서도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갈기갈기 맹수의 이빨에 의해서 내 몸이 찢겨져 가는 죽음을 당할 것이냐, 이 선택의 상황에 매일마다 서 있는 것이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결책을 딱 한 가지 내놓습니다. 이들을 위로한다고,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면서 딱 한 가지 내놓은 그 해결책이 뭐냐? 어이없게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느 지역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의 말씀도 없이 그냥 예수를 바라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최소한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무리 급해도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지만 계속되는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난 신앙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상황에 사로잡혀 내 신앙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돌아보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돌아보다, 그리고 히브리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주의를 집중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를 집중하여,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서로 돌아보다라는 얘기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뭘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예수를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예수가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상황과 내게 닥쳐진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리쳐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주인은 예수를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어서 오시어 이 모든 걸 심판해달라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나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곳저곳 멀리 도망가도 그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준다면 나는 꼼짝없이 로마 병사의 손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직 태평하게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주의를 집중하라.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예수를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면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을 예수를 같이 믿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의 입에서 한 분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모든 가족들의 모습에서 한 분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서 예수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공통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제가 이것 하나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 가정은 한 분이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즉
서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즉 예수 한 분만을 향한 주의를 집중하는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게 저렇게 행하실 거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한 분만을 향한 집중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떨어진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뚜렷하고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알아요. 주님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 배에서 그를 토해내게 만드시고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희망이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외면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대한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가 함께 예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격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파록시스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의료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에. 누구라고 불러서 세워서 여쭤보진 않겠지만 이 파록시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발작하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발작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흔히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은 충동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브리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내 신앙의 동역자를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신앙의 동역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다, 이 파록시눅수, 이 발작이라는, 이 충동시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한 선택의 유혹이 다가와도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자극을 받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극을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자극을 주십시오. 그 기간이 5년, 10년, 20년이 걸릴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자극을 시켜야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만연하게 든 패배의식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격려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격려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겠습니까? 저도 저희 전남 동지방의 목사님들 보면은 그분들의 행하시는 모습들, 얘기하는 모습들, 가끔 목회 얘기들을 듣다 보면 자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야, 나는 너무 늘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자극을, 그런 충동을 던져줄 수 있는 사이가 될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충동질하라. 사랑과 선행을 그들에게 발작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선행은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 쌀이 수입이 됐을 때 미국 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곡창지대라 쌀이 풍부하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는 일반 슈퍼마켓을 가면은 우리나라 한국 쌀보다 미국 쌀이 더 많았어요. 제가 그때가 35세 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미국 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칼로스였어요.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이 칼론 에르곤에서 칼론이라는 단어의 원형인데, 칼로스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지들 쌀만 좋은 쌀이래요. 이 칼론 에르곤은 뭐냐면요, 좋은 행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뭐예요? 좋은 행위예요.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와 이 칼론 에르곤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의 기본적인 뭐냐면요, 내가 내 결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사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뜻이 내게 임해야만 가능한 모습이 아가페라는 단어와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칼로스는 우리가 볼 때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와 칼론 에르곤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왜 오늘 아멘도 안 하세요? 다들 휴가 가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여기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볼 때도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담 보세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볼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볼 때 좋은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선택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사랑의 마음이, 내가 볼 때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여기서 아가페는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절대적인 존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보기에 합당치 못해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들을 향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카타 노우멘,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의를 집중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파락시스는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자극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칼론 에르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결론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이 뜻입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힘듦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상황에 휩쓸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가정이 되어 봅시다. 우리 이러한 교회가 되어 봅시다.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이번 휴가 때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저는 50명이 모여도 5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500명이 모여도 5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에게. 제 동기 목사가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똥을 싸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목사가 게을러져요. 맨날 우리 50여 명 모이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한다면 진짜 게을러져요.
언제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도 늘 5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준비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준비는 하게 되겠지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둘러 에워싼 그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발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파묻힘 속에서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나타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짧은 한 구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